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를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에서 상당히 좀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네,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에게 경건한 삶이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진정한 인격 가운데, 특별히 이 신중하다, 소프론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나타나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성숙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겉모습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리적인, 신학적인 모습을 오늘 다루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디도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의 담을 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라는 그 바운더리 바깥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이렇게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세상에게 맞설 수는 없고 점점 더 그 종교 안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개토화된다고 그러는데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치하에 있으면서 나치 독일이 이 바깥으로는 못 나가도록 바운더리를 쳐줘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살았잖아요. 그래서 개토화된다는 말을 쓰는데 이 당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이 복음에 의한 경건함이라는 것은 결코 종교 안에 갇힐 수 없다. 온 세상으로 다 펼쳐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교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 가운데, 이 세속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세요. 세상 가운데 있고 그 경건한 모습은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건하지 않음과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 나오죠. 예, 다시 신중함 나옵니다. 소프로노스인데요. 앞에서 나온 소프론의 부사형입니다. 신중함이라는 말의 형용사, 동사, 부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한 의롭고 경건함으로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유대교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종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끼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 욕을 다 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지도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데 또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 그 자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어떻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법에서 속량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해 나가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하는 가장 절대적인 모습은 하나님 옆에 있어서 천사처럼 되어가지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과 사무실과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지위도 낮고 나보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가 믿는다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길러내야 된다. 교회가 길러내야 할 사람들은 무엇이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지만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고 깨끗해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자. 이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목회의 목적을 명확히 해라. 네가 거기 가서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교회를 키우려고, 교회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레데의 교인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디도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또한 이 디도서가 디도 혼자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도 같이 읽는 편지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레데 교인들로 하여금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디도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할 때에 누구든지 디도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단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디도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권위로 책망하라는 거죠. 세상적인 권위, 내가 이 교회의 리더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런 권위가 아니고 복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바라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그를 업신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그것이 사회적인 권위를 순종하는 것까지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원리로 이 세상에서도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을 줄 때에 그들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모든 사람, 교인들에게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데 바깥에만 나가면 싸움꾼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순종하듯이 밖에서도 순종하고 교회에서 선하게 살아가듯이 밖에서도 온유하게 관용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그 분위기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까지 번져 나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질서를 지키고 선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는 게 좋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영향력, 돈이 많다거나 권세를 가졌다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종이라 하더라도, 노예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내 개인적 번영을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가끔은 교회의 번영, 우리 성도가 많아져야 돼, 재정이 풍성해져야 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교회는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각 사람이 신중하게 자기 제어 능력을 갖추고 예수님을 닮고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 단순히 예배당에 자주 나오게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걸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 인격이 자라고, 또한 교회 내에서 이런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모여지고 서로 힘을 얻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 드릴 때에 이 구원의 은총이 온전히 드러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리며 그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은총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리며 함께 기뻐하며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진정으로 신중한 성도들,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